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에게 나타나는 세 번째 현상은 성령을 받음입니다. 16절에서 17절은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보혜사는 성령을 지칭하는 단어입니다. 보혜사라는 헬라어의 뜻은 위로자, 변호자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위로자가 무엇인가 하면 그리스도는 이스라엘의 위로자였고요, 유대인이 기대하는 메시아의 이름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스도는 그의 제자들과 함께 계실 때 늘 그들을 위로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제 성천을 앞두고 계시죠. 그들을 떠나려고 하는 이 순간 제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존재인 주님 이외에 다른 위로자를 그들에게 보내주시겠다 약속하신 거예요. 주님이 떠나면 누가 제자들을 위로하겠습니까? 이 보혜사 성령이 위로한다는 거죠. 주님이 하실 일을 보혜사 성령이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으면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고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그리고 보혜사는 변호인, 변호자라는 의미가 있는데 제자들이 주님과 함께 지냈을 때는 주님은 그들에게 할 일을 격려하고 훈계하셨습니다. 늘 주님께서 그들을 가르치셨죠. 훈계하셨습니다. 보호자의 역할을 하신 것이죠. 보호자로서 그들의 길을 가이드하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떠나시는 이 시점에서 주님은 비록 고요하게 일하시지만 이러한 일들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게 할 한 분을 그들에게 제자들에게 머무르게 하신 것입니다. 주님 이외에 그 일을 할 다른 분이 보혜사 성령이라는 것이죠. 얀센이우스는 이러한 분을 가리켜 가르치는 일과 보호하는 일을 모두 하는 분으로서 변호인이라고 부르는 것이 적합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주님 이외에 승천하신 이후에 또 다르게 주님이 하시는 제자들을 위로하시고 또 제자들을 가르치고 또 인도하는 변호하는 일을 하는 분,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세상을 떠나신 이후로 이제 성령께서 이 땅에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주님이 하시던 일을 하십니다. 따라서 거듭난 영혼의 마음에는 성령께서 거하십니다. 이제 그리스도인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 14절에서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령께서 영원토록 우리 안에 내주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면, 진실로 거듭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주님께서 보내어 주십니다. 그러면 그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한번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면 영원히 성령은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래서 16절에서는 보혜사 성령께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이 내주하게 되고 그 성령은 이제는 떠나지 않는다는 말이죠. 성령이 들락날락하지 않으십니다. 영원히 거하십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심지어 우리가 죄의 유혹에 넘어지는 순간에도 성령은 떠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냥 근심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죄의 유혹에 넘어지게 되어지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은 근심하세요. 염려하세요. 부모님이 자녀가 또 죄를 범하면, 잘못된 일을 하면 염려하듯이 성령께서도 우리가 죄를 범하게 되어지면 근심하세요. 염려하세요. 하지만 떠나진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거듭난 영혼은 성령 안에서 인치심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에베소서 말씀하고 있죠. 한 번 받은 인치심은 취소되지를 않습니다. 영원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영원토록 거하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구원을 확신할 수도 없고 또 이 받은 구원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행위로서 성령을 붙들고 구원에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몸부림치게 되는 것이죠. 이만큼 불안하고 염려스러우며 고통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성령이 영원토록 우리 안에 거하지 않으신다면 어떻게 평안 가운데 우리가 거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받은 구원이 보장되질 않는 거예요. 성령이 오늘은 계시다가 내일은 떠나가시고 왔다 갔다 하신다면 우리의 구원도 동일하게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구원을 보장받기 위해서 인간은 자신의 행위로 모든 신앙의 행위들을 열심히 감당해야 하는 것인데 이것도 인간은 완벽하게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불안한 것입니다. 염려되는 것이죠. 늘 그런 염려 가운데 갈 수밖에 없죠. 다음으로 살펴보아야 하는 부분은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16절 말씀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성령을 주시는 근원적인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이 하나님께 구해야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세요. 예수님이 하나님께 구하지 않으신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26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죠.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라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을 보내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올바르게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이 하나님께 우리에게 성령 보내주시기를 구하시고 하나님은 이 성령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보내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을 받기 위해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우리 이 주님을 올바르게 알고 믿는 일이고 더욱 주님을 알아가는 일입니다. 오늘날 예수님은 제쳐두고 하나님으로부터 직통으로 성령을 받는다고 말하며 사람을 미혹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묵상하지도 않고 닮아가지도 않고 관심도 가지지 않으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성령 충만을 받는다고 주장을 합니다. 어불성설이에요. 그리스도인에게 성령이 주어지고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통로는 오직 그리스도 예수란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간구가 없이는 우리가 성령을 받을 수도 없고 성령으로 충만해질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신자가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그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그리스도의 인격과 성품을 드러내게 됩니다. 다음으로 성령이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17절을 보시면 성령을 진리의 영이라고 말씀하죠. 성령은 진리의 영입니다. 그리고 26절을 보면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은 진리입니다. 진리를 인간에게 보여주고 깨닫게 하는 것이죠. 진리는 성경이죠. 성경 자체가 진리입니다. 이 세상의 진리는 성경, 오직 성경이고 이 성경은 복음이에요. 복음은 하나님의 구원 계시고요. 구원 계시의 정점, 구원 계시의 총합이 그리스도입니다. 따라서 성경은 끊임없이 인간에게 복음 진리를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스도를 전해주세요. 그리스도의 생명을 인간에게 성경을 통하여 흘려보내어 주십니다. 따라서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거하게 되면 사람은 성경을 통하여 복음 진리를 전하게 돼요. 설교자든지 누구든지 성령이 거하게 되면 성령은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진리인 성경 복음 진리를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거듭나서 성령이 내주하게 되면 그 사람은 진리를 사모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진리의 영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통하여 진리를 깨닫고자 하는 거예요. 진리를 갈구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계시면. 성령은 진리의 영이기에 진리가 공급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어 하시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통하여 진리를 깨달으려고 하고 설교를 통하여 진리를 들으려고 하고 책들을 통하여 진리를 알아가고자 합니다. 따라서 거듭난 영혼은 성경을 가지고 도덕과 윤리와 상담과 경영과 부귀영화와 쾌락을 말하거나 추구하지를 않습니다. 오직 성경을 통하여 복음 진리, 즉 인간의 죄를 깨닫게 하여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 그리스도의 생명을 공급받아 더욱 거룩하게 살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생명의 산만을 전하게 됩니다. 이것이 성령이
하시는 일이죠. 오늘날 성령의 은사를 구하지만 실상은 성령께서 내주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들에게 은사가 가장 중요하게 추구하는 바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진실로 우리 안에 거하게 되어지면 은사가 아니라 그가 추구하는 바는 그리스도예요. 복음 진리예요. 성령이 거하게 되면 진리를 갈구하게 됩니다. 진리의 총체이시고 총합이시고 정점이신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그 그리스도의 말씀 앞으로 나와서 생명을 공급받게 됩니다. 그리고 26절에 보혜사이신 성령께서 모든 것을 가르치고 주님께서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고 말씀해요. 모든 것을 가르치고라는 말씀은 이 모든 것이 뭔가 하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구원 계시를 말합니다. 이 성경에 기록된 모든 구원의 도리를 성령께서 인간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죄인은 이 성경 진리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없거든요. 하지만 성령이 역사하실 때 비로소 성령이 그 인간에게 이 구원 진리를 듣게 하십니다.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도 성령이 역사하셔야지만 사탄이 우리를 혼미하게 막아놓은 복음 진리를 듣는 장애물을 성령께서 무너뜨려 주시고 우리에게 이 복음 진리를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시는 것이죠. 물론 인간이 잘 준비해서 설교하고 성경 공부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가르쳐 주실 때에 성경의 진리를 인간이 수납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인간은 복음 진리에 저항하고 분노하며 복음 진리를 거부하게 돼요. 성령이 가르쳐 주시지 않으면 이해할 수 없고 믿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이 모든 진리가 어떻게 믿어집니까? 인간의 지성으로는 이해될 수가 없거든요. 믿어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성령이 가르쳐 주실 때만이 믿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예배 시나 성경과 기독교 서적을 읽을 때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오늘 이 예배 중에도 성령이 역사하셔야지 복음 진리를 배우고 이해하고 믿을 수가 있습니다. 이 성경은 인간의 논리와 지혜가 담긴 책이 아니라 인간의 논리와 진리를 뛰어넘은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져 있는 책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지혜를 인간이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가 했을 때 오직 성령이 역사하실 때만이 지혜할 수가 있는 것이죠. 사탄은 오늘도 인간의 이성과 지성과 논리를 앞세워서 그 이성과 지성과 논리에 위배되는 것은 다 거짓이라고 우리에게 미혹의 영으로서 우리를 미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하나님의 지혜를 인간이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직 성령이 역사하실 때만이 이 성경의 모든 진리가 이해되고 믿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복음 진리를 가르쳐 주신다는 말씀은 복음이 자신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란 사실을 체험적으로 안다는 거예요. 인간은 그런적으로 심각히 왜곡된 상태, 또 문제 있는 상태에 지금 처해져 있습니다. 인간의 모든 문제는 죄에 기인되어 있어요.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 이 세상에 모든 것이 왜곡되어져 있거든요. 사랑도 왜곡되어지고 평안도 왜곡되어지고 또 모든 것이 다 왜곡되어져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아담의 원죄를 물려받은 인간은 죄인으로서 헤어나올 수 없는 죄의 수렁에 빠져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 실체입니다. 오직 성령을 통하여 성령이 역사할 때만이 이러한 인간 실체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부패하고 타락한 존재를 깨닫게 되어지고 또 부패하고 타락한 존재들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이와 같이 처음 창조된 그 상태를 잃어버리고 왜곡되어진 문제 있는 세상. 그래서 로마서에 있는 말씀처럼 모든 피조물이 장차 이 썩어짐에서 해방될 그날을 고대하는 것이잖아요. 이 세상이 왜곡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은 늘 고통이 있는 거예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고통이 있고요. 왜? 세상이 왜곡되어져 있기 때문에.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도요. 왜곡되어져 있고 좋은 직장 취업해도 좋은 또 세상이 보기에 또 배우자를 만나도 괴로워요. 어려워요. 힘들어요. 불안해요. 왜냐하면 세상은 첫 창조의 그 상태를
범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러한 인간의 문제, 근원적인 문제예요. 그런데 인간들은 이런 문제를 단순히 해결책을 물질로 제시하고 과학으로 제시하고 기술로 제시하고 이 모든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을 근원적인 문제점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잘못된 처방전을 내놓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인간의 근원적인 문제를 알려주고 근원적인 해결책을 제시해 주는 것이에요. 성령이 이 인간의 근원적인 문제를 보게 하시고 이 근원적인 해결책이신 복음 진리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는 것입니다. 얼마나 실제적으로 우리의 문제를 또 보여주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지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실 때 우리가 체험적으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 복음 진리를 듣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나의 문제, 내가 처해져 있는 근원적인 문제, 앞으로 내가 가야 할 종말, 영원한 비참한 지옥 종말, 현재 있는 이 고통스러운 삶, 지옥 종말을 바라보고 이 모든 문제의 근원이 이 죄에서 비롯되어 있다. 내가 처한 그 끔찍한 죄인된 상태를 바라보게 되어지면 여기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성경을 통하여서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진리를 믿는 믿음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고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앞으로 나와 그의 모든 죄 사함을 깨끗이 받고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죠. 이것이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리고 26절에서는 성령께서 예수님이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거듭난 영혼의 마음에는 성령이 내주하셔서 주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세요. 우리가 이미 거듭났다면 성령이 내주하셔서 이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십니다. 이 무슨 말씀인가 하면 주님의 말씀이 그의 삶을 거룩하게 하신다는 거죠. 성령은 말씀으로 인간을 거룩하게 만들어 갔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17절에는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말씀하고 사도행전 20장 32절에는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서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에베소서 5장 26절에서는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라고 하세요. 인간을 거룩하게 하는 도구가 말씀이란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우리 안에 거듭난 영혼 내가 거듭났다면 우리 안에서 이미 주님의 말씀 이 계명을 순종할 수 있게 끊임없이 이 말씀으로 우리 안에서 거룩한 삶을 이루어가는 역할을 하신다는 것이에요. 성령이 인간을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는데 그 도구로 말씀을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말씀을 읽지 않고 또 이 설교를 듣지 않고 저 책들을 읽지 않으면 절대로 거룩하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서 말씀을 생각나게 하셔서 말씀에 순종하는 생명의 삶을 살게 하십니다. 이것이 신자에게서 이루어지는 거룩함이에요. 따라서 인간은 성령의 역사로 죄를 깨닫고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 중생하게 되죠. 그리고 중생하는 즉시 성령께서 그의 마음 안에 내주하셔서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십니다. 그래서 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란 말이죠. 그러므로 거듭나게 되어지면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일이 그래서 이렇게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성령의 도우심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온전히 붙들기를 원해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 말씀을 통하여 더욱더 거룩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이 예배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우리의 강팍한 마음을 깨뜨리시고 어두운 마음을 여셔서 빛이신 진리의 말씀이 한 줄기 우리 마음에 뚫고 들어와서 이 성경의 모든 진리가 진리구나. 왜 진리냐? 내 문제이기 때문에. 내가 처한 이 죄악의 상태, 영원히 받아야 할 멸망, 지옥을 바라보며 여기서 건진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주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흘린 대속의 속죄의 피란 사실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서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와서 주님의 십자가를 믿으시고 또 이미 거듭난 영혼은 이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서 더욱더 이 말씀 앞으로 친밀해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